찬송가 6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68장 찬송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구약성경 105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를 반복하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깨달음이고 이 깨달음은 영적 분별력에서 오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바로 이렇게 분별력이 없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이웃에게도 포악을 행하며 착취하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게다가 지도자라도 올바로 해야 되는데 그 지도자들마저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죄악된 상태를 좋다 여기고 인정하게 될 때 개선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상황을 다루면서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20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반한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9절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이웃을 착취하는 죄, 그리고 그들의 불의함이 나타나는 것을 고발하죠. 그리고 30절, 31절에서는 백성들이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지도자들 역시 타락해서 이러한 상황을 묵인하게 될 때 결국 소망이 없다라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반한 백성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여기 야곱 집이나 이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저들에게 선포하고 이르라, 분명히 말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라고 하실까요? 21절을 보면 그들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전혀 깨달음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영적인 무지를 묘사한 것이고, 깨달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눈뜬 장님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음 가운데 최고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22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모래가 있습니다. 이 모래가 보기 좋은 모래사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바다와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계의 경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막 뛰놀고 밀물이 막 몰려올 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까지 들어올 것 같지만 그 모래에 막혀서 결국에는 거기까지 왔다가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바닷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와 규칙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문제는 유독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결국 자연만도 못한 것이죠. 인간만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과 길대로 가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서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것이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죠. 또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24절을 보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모든 자연 현상은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농사를 지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기가 막히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셔서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비가 오게 되는 겁니다. 건기 때에는 식물이 다 말라 죽는 것 같지만 필요한 때가 되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상적인 사람,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보고 인정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들에게 기웃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선물이요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우상에게 기웃거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배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연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렸고 스스로 하나님이 준 축복을 물리치는 결과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간들은 결국 이웃을 착취하는 죄와 불의함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계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죠. 드러나는 것은 다른 표현이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이웃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합니다. 그것이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26절에서는 하나님 백성 중에 악인이 있어서라고 말씀을 하죠. 이 악인은 마치 새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 매복하고 덫을 놓은 것과 같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자입니다. 이것은 저들의 죄악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교묘한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에 덫을 놓고 새를 잡으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저들의 악행은 27절 이하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은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백성들을 악에 빠지게 만들고 그들을 속여서 그들의 재물을 가로채 번창하고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28절에서는 이 악한 자들이 결국에는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약자에 대해서 갑질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면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들의 그 남아있는 것까지 등골을 빼먹고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고아의 송사, 빈민의 재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법농단도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력자들과는 결탁해서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 있는 것마저도 빼앗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를 지켜보던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악행과 부정에 대해서 칼을 대시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벌하는 것, 하나님이 보복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불가피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에 살펴본 9절 말씀에도 보면 악행을 일삼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심판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합니다. 거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들의 악행을 지적하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그 타락의 합세에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30절에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 살펴본 내용조차도 사실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또 저렇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악한 일들이었는데 이보다 더 심하고 무서운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랬습니다. 유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도자나 백성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제도권이 타락하면 제야에서 바른 소리를 하게 되고 또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들이 일어나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데 여기 보면 지도자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하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만 보면서 나만 배부를 수 있다면 어떤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니 여기에 어떤 해결책이 있냐는 거죠. 두려움을 상실한 백성들입니다. 이제 이들의 악을 돌이키는 방법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분별력이 사라지고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도 배반하고 이웃에게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그런 범죄의 상을 살펴보지만 사실 이러한 죄악되고 부패한 본성이 우리에게도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내 멋대로 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행여 우리가 한 걸음 잘못 디뎠다 할지라도 금방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의의 지팡이와 또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비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는 간증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